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고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농부가 하나님 아니겠어요? 농부 중에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큼 훌륭한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농부지요. 근데 품종 중에 최고의 품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도나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지로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열매가 없을지라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고의 농부이신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리고 최고의 품종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농부와 그리고 똑같은 최고의 나무인데 왜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또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농부에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품종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가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 또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원하는 것보다 농부와 나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농사를 짓겠어요? 뭐 때문에 포도나무가 존재하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삶 속에 내가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할 게 없어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선제 지식입니다. 이게 선제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포도나무에는 여러 가지 가지가 있죠. 가지 1, 가지 2, 가지 3, 가지 4, 가지 5, 가지 6, 가지 7, 뭐 계속 있죠. 그렇죠? 예. 계속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열매가 있고 어떤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고 왜 열매가 없을까요? 예.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가지임을 명심해야 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지임을 명심하자.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게 돼 있다. 열매인 것처럼 보이나 그게 열매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힘든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게 돼 있었어요.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요, 노동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3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혼이 죽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가 죽어요. 그리고 자연이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분명히 주님 뭐라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안 죽었어요. 무려 930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살아있거든요. 당장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죽은 사람이. 그걸 걸어 다닌다고 해요. 호흡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명확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죽어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완전히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소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3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플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이 없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어요. 그 부분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이 병들어서 얼마나 몸살을 앓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홍수, 지진,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의 도처에 깔려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요, 5초에 한 명씩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5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초에 한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마르티아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인데, 관역에서 요만큼 벗어나나 이만큼 벗어나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고속버스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있었죠. 그죠? 예. 근데 이 고속버스를 1분 늦어서 놓친 거나 1시간 늦어서 놓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생성이 되고 나무가 생성이 됩니까? 아니면 나무가 있고 나무에서 가지가 나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어있는 가지였다면 이 가지조차 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줄기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왜 어떤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고 왜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거기에 틈이 생기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했는지.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졌으나 요만큼 떨어졌으나 단절된 거야. 단절됐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붙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니까 붙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붙어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 과연 나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냐? 디아볼로스, 분리시키는 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 속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생각은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 빛의 속도는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얼마나 빨라요, 이게? 그런데 우리 생각의 속도는 그거보다 더 빨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에 길이 나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여요. 말 속에서 보이고 표정 속에서 보이고 그리고 태도에서 보이죠. 자기는 모르는데 알아요.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 스스로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 알고 그리고 내가 알아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비춰져요.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은 길이 나기 때문에 이 생각의 길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 보면 이게 그 생각의 길이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떨어진 가지가 되고 거기에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지는 원줄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는 꼭 붙어 있어야 해요. 가지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것보다. 말을 들어야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은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고 그리고 상한 갈대 같지만 결국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승리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승자 아니겠어요?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올 때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했어. 그러니까 기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다시 광야에서 13년이나 쫓겨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붙든 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자식이 없어 방황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봐라. 무뼈를 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봄으로 그에게 믿음이 온 거예요. 야곱 보세요. 빈털터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세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뼈만 앙상한 그 마른 뼈들이 질비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거기에 기운이 돋고 새살이 돋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요.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신경 쓰면 돼요. 왜냐하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4장, 앞으로 뒤로 보면 14장과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양쪽으로 말씀하시다가 15장에 가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 그림 언어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었다 떼어졌다 요거는 순간인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이게 그냥 붙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공중 권세자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길가에 떨어져 말씀이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 와서 그걸 쪼아 먹어버린대잖아요. 열매가 맺혀져야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거는 나쁜 씨앗, 어떤 거는 좋은 씨앗이 아니고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때 어떤 것은 뭐예요? 돌짝밭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시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가라지를 누가 뿌렸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고 있는 중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군.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예요. 사람이 거기에 속아서 패턴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악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내가 주님과 붙어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요. 주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랑은 도장같이 강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7절이에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말씀 좋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 녹스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존 녹스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첫 번째 여왕이 메리 여왕 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요, 사실 집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을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개신교도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막 길거리에서 목을 자르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을 자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새꼬챙이에 끼어가지고 가로등처럼 이 길거리에다가 쭉 하고 밑에서 불을 붙이는, 아주 여자가 독해요. 예, 이렇게 했어요. 이 존 녹스 목사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니까 존 녹스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기도로 승부하리라. 마침 이 존 녹스 목사님이 창문을 탁 열면 그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이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 메리 여왕을 하나님이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날 갑자기 메리 여왕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난소암으로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쓸쓸하게 운명을 달리합니다. 불과 5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기가 여왕이니까 자기가 승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는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이 메리 여왕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00만 대군보다 존 녹스 목사님의 한 사람의 기도가 두렵도다. 아는 거죠. 소문을 들어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가지가 됐으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님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언하건대 집에 가면 또 기도 안 할 거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저한테 요청하세요.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그리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안에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봉화 광산에서 두 분의 광부께서 무려 10일 동안을 버티시고 그 매몰 현장에서 살아나신 거, 구출 받으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전 국민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살아났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혼자면 그렇게 10일 동안 그 어두운 깊은 거의 뭐
수백 미터 아니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견디기가 쉽지 않았죠. 둘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커피 믹스가 3일 동안 그거 갖고 버텼대잖아요. 그리고 어디선가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아서 그걸 식수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발파 소리, 발파 작업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를 살리려고 누군가가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가 멀리서 들린 거예요. 멀리서. 주일날 한 번씩 오시는 분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면은 이제 조금 더 가까이서 들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면 이제 귓전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려야 소망이 생기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소망이. 세상의 소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들릴 수 없잖아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쓰고 있는 안전모의 안전등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꺼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구출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지고 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빛이 소멸되기 직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출하러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